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동치 않는 반석과 든든한 성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름의 길, 생명과 평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지 않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은 각자의 삶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지혜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 공평, 정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선택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그 삶의 형태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배고픈 자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지혜자는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의 편에 서게 되시고 마침내 그들을 그 억울함 당한 자를 구원해요 의인의 편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행악자들에 의해 빼앗기고 억눌린 가난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눌린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지혜자는 메시아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온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져오셨고 그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의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어둠과 답답함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그 참된 복을 가져오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